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재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총회장, 우리 이상재 목사님은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단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총회 모든 것들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이상재 목사님이 계셔야지 일이 될 정도로 아주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봉사자 헌신 예배라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께 봉사를 하는데 무조건 봉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하죠. 신앙도 없는데 사람 보고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보고 봉사하느냐, 하나님 보고 봉사하느냐, 뭘 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러면 사람 봐야 안 봐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령해서 사람을 안 보시는가 보죠. 사람도 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여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이제 갈등을 겪을 때가 많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숙한 봉사자들, 성숙한 일꾼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봉사자는 은혜로 잘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소화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체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만 체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체해요. 마음도 체합니다. 이 마음이 이게 체하면 잠도 못 자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교회 오는 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참 무거운 발걸음이 돼서 고민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목회를 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사람이니까 봉사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은혜로 잘 소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체하면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앓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억울하다, 뭐 이런 소리 막 하는 푸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갈 텐데, 사실은 나도 그래 뭐 이래가면서 맞장구 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이런 체한 사람들이 자꾸 막 이걸 또 전파해요. 또 이렇게 만방에. 좋은 쪽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병든 양들이죠. 이 병든 양들이 이 병든 걸 자꾸 전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은요, 정말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폰이라고 하죠. 폰. 그 폰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폰이라고 있죠. 그 포니가 조랑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레란 뜻입니다. 그 수레, 그게 수레, 우리 말이 수레예요. 말 자체가 포네라고 하는, 영어로 폰이라고 그러죠, 그죠?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럼 수레에다가, 이 말에다가 내용을 실는 거예요. I love you라고 내용을 실어서
I love you, 사랑해 하고 상대방한테 말이 갔어. 그러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도 받아들여. 그런데 사랑해 하고 말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에다가 I hate you, 나 너 싫어, 이 말을 싫어서 상대방한테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말을 받아요.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란 말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에요. 당신 그거 내가 이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꼴보기 뭐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요, 나는 그냥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되고, 특별히 하기 싫은 이 안 좋은 말은요 우리 입에서 안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둘이 배우자가 미우니까 밥 씹는 것도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오물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다고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 나는 겁니다. 조금 잘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참고 싫어도 참고.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는 기복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 감정이 올라갈 때는 업됐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란 게 다운됐을 때 이게 문제라고. 다운됐을 땐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업됐을 땐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감정이 다운됐을 땐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안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끝에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죠. 그럼 뭐가 절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게 절제다.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성경인대로 4가지만 믿으면 돼요. 첫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 네 번째, 재림신앙. 이 봉사자가 이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데 멀미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믿으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내가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라고 그러죠. 뭐 성경 보고 어떤 사람은 비과학자, 어떻게 아기가 처녀가 아기를 낳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게 다 증명이 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든다. 옛날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동화 같은 얘기로구나. 그런데 생명공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강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생명공학 교수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각질만 하나 떼도 똑같은 사람 쭉 똑같이 그냥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질만 하나 딱 띄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우리나라 연구팀하고 일본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쥐를 만드는데 난자 없이 정자 없이 쥐를 만들어냈어요. 정자 없이도 쥐를 만들어냈다니까. 아니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학, 비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인간의 과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덜 발달된 거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은 미국의 불신자였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미국에 가서 거기서 나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을 보니까 나사에 들어갔는데 나사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더래요. 성경 공부를. 거기서 완전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성경책을 사서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과학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순간에 믿음이 탁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과학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떠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죠.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으세요? 그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세요? 그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하늘나라에 들려올림 받으면 바울이 성경에 면류관 얘기를 하죠. 성경에 면류관이 몇 번 나와요?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뭐 하여튼 이 면류관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왜 자꾸 면류관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면류관만 얘기한 거 아니고 상이라고 하죠.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삭시라고 했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삭스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삭스로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는 원래 야훼라라고 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원형은 준비한다의 원형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무조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시고 준비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준비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진짜 열심히 봉사. 그 흥덕구역 식구들은요, 본당을 자기들이 다 청소해요. 주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침 7시에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교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그냥 다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해요. 장로님들은 교수님이고 뭐 저기 회사 사장님이고 그러는데 와서 다 화장실 청소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교수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 회사 대표가 무슨 화장실 청소해? 청소부가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걸맞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멸관 얘기했어요.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저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40년 동안 저 같으면 한 달 정도 하고 도망칠 것 같아. 지방에 있는 여러분 조그만 교회 보면 특징이 뭐냐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야.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봤더니 없어졌대요. 어디 갔나 봤더니 밤중에 짐 싸들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다니까. 왜냐하면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가 봉사는 안 하고 말만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야밤 도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참아냈어요. 뭘 바라보고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데 헌금을 11조를 함께하는 교회에 내요, 다른 교회 내요? 함께하는 교회에 내는 거지. 내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내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친이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향교회예요. 고향교회가 새로 짓는데 거기다 건축원금을 다 하시는 거예요. 건축원 내시고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시고. 근데 자기 아들이 개척교회에서 빡빡 끼고 있는데 당신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조금 섭섭해서. 그래 내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눈치를 딱 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야, 나는 내 헌금을 내 교회니까 내 교회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축복하실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야, 우리 부친이 이런 분이었네?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내 교회에다 내가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 교회를 축복하실 거다. 진짜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진짜예요. 저희 부친은요, 제가 뭐 좋은 거 갖고 있죠. 예전에 전자수첩이 있었어요. 막 수첩할 때 저는 좀 얼리 어댑터 기능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자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제가 그때 일본 간다 그러더니 그거 가면은 그 전자수첩 하나 너 갖고 있는 거 사오라는 거예요. 이게 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 저하고 그때 연세가 비슷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 자라다가 젊은 목사님 새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뻘인데 아주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진짜 시기 날 정도로 섬기시더라고. 아들보다 당신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돌아가신 지 30년 지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부친이 했던 그 섬김 이런 거 나한테 도로 다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예요. 제 사위가 독일 회사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땄는데 농심하고 계약을 땄어요. 여러분 농심이 어떤 회사예요? 전 세계 지금 요즘에 K푸드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라면이요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대잖아요.
그 라면의 최고 회사가 어디예요? 농심하고 삼양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진짜 농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용돈 쓰시라고 용돈 주는데 1,000만 원 용돈 주는 거예요. 그거 할만해요, 안 할만해? 할만하지. 예, 할만하지. 내가 사위에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님 용돈 쓰시라고 1,000만 원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게 벌써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심은 게 지금 자식한테 다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 몇 배? 100배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봉사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샬롬의 축복이 뭐예요? 이 샬롬이란 말은 12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4가지로 딱 축약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둘째는 신체적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전. 이게 샬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샬롬 평안하세요 하면 그냥 마음만 평안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샬롬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이 엑기스처럼 함축되어 있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사람한테 가서 샬롬 하면 아기를 낳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샬롬 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와라 뜻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너 사업에 성공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시험 보는 친구에게 샬롬 하면 시험에 꼭 붙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말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땐 샬롬. 왜? 그 간단한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샬롬, 먼저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체적 건강.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파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김하자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불교 다니는 분인데 하여튼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가 막 예수님만 나오니까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남 부안 분인데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늦게 믿은 게. 그전엔 절간에만 다니다가 다 식구들 절에 입적시켜 놓고 이러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뭐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봉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갚아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접수해 놓으셔요. 접수해 놔요. 제가 옛날에 교목을 좀 했었습니다. 교목을 했었는데 중학교 교목을 했어요. 교목은 그 당시 교감대회예요. 교감대회. 제가 30대 때 교목을 했어요. 시퍼렇게 젊었을 때죠. 그런데 그 학교가 교감 선생님이 이제 김학용 선생님이었는데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겠다고. 교감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체포를 하면
안 믿어도 채플에는 앉아 계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선생님도 다 와서 앉아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름에 남한강에 이제 교사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 전에는 교감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유교 집안에서요, 유교 집안이라서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 새카만 데다가 키도 조그맣고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겠다는 말에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믿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걸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 교감 선생님이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사장도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백종성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영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교감 선생님을 올려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여기요 교감 선생님 이번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남한강 수련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워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교장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교목이니까 아침에 이제 예배를 학생들 다 앞에 도열해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취임식을 했어요. 취임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분이, 나이 좀 드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장 취임된 그 교장 선생님 동생입니다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울먹울먹거리면서 제가 형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몇 년?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믿어. 착각은 자유라고. 동생이 새벽마다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찬 어느 시각에 하나님이 세우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한 분들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 교회도 저는 이제 외부에 주일 하느라고 또 대외적인 사역하느라고 외부에 나가서 교회를 비울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뭐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도 안 나와도 꼭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새벽을 깨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여기 있는 봉사자들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뭐 아름다운 걸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심은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신학 중에 타이폴로지라고 했어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 먼저 뭘 봐요?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그게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보고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한 달 동안 직장 열심히 다니면 한 달 딱 되면 뭐가 나와요? 페이가 나오는 거예요.
통장에 찍히든지, 옛날에는 월급 봉투로 주는데 요즘은 다 통장으로 주겠죠, 그죠? 그 페이가 지불되는 게 그게 모형,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늦으면은 택시라도 타고 가고, 어떤 사람 차 막히니까 퀵을 부르더라고. 퀵을 불러서, 퀵을 부르니까 오토바이가 금방 오더니 그걸 태워가지고 그냥 막힌 틈을 따라서 쏜살같이 가더라고. 예? 몇만 원 주고 퀵을 타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 늦은 계약권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회 나오는 데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냥 오늘 기분 안 좋으면 빠지고, 뭐 오늘 시간 남으면 교회 나 가볼까, 뭐 이런 사람은요, 뭐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에, 기름 그릇 준비하니까 그릇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주시잖아요. 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상 있다라고 얘기하고 상급 있다라고 말하고, 상급 얘기를 하잖아요. 면류관 얘기를 하잖아요. 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왜 바울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삼층천에 올라가 봤잖아요. 삼층천에 올라가니까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듣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이 땅에 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 편지 쓰면서 뭐라고 써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서 그 삼층천을 본 거예요. 삼층천의 그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 야, 빨리 가고 싶다 하는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한가요? 에?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해요? 제일 먼저 자식한테 유익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자식 다 살아있는 게 자식한테 유익하지.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유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잘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괴로운데 기쁘대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괴로운데 막 기쁘대. 이런 경험해 본 사람. 고통스러운데 기쁘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그러면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럼 무슨 고난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고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야, 이게 여러분 봉사자인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고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잘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우는 게요, 저도 이제 올해 목회 37년째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환난에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하시고 진짜 별일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도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저와 같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참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꼭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말을 들어. 얘기할 사람도 없지. 그런데 나서서 봉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아까 처음 말씀대로 은혜로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봉사자들은 특별히 은혜로 이게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소화시키면 뭐 한다고요? 네, 잘하시네.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데 마음이 체하면 이제 문제예요. 마음이 체하면. 몸이 체하면 약 먹으면 나아요. 좀 쉬면 낫는데 마음이 체하면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쟁이들은 한번 틀어지면 화해를 안 한대. 화해.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그냥 탁한 번에서 아싸하게 풀어버리고 화해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한 번 삐뚤어지고 틀어지면 그냥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내가 처음부터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손해본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밥을 샀으면 상대방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 2번 샀는데 안 사. 3번 샀는데도 안 사. 4번, 5번, 10번 샀는데도 안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요? 봉사자들은 자꾸 사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게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밥 사줬는데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살게. 그건 좋죠.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줘서 그 사람이 나를 사주지 않으면 그게 하늘나라 상이 되는 거예요.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권사님도 안 알아주고 그냥 혼자만 하는데 내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청승맞게 내가 지금 이거 할 군번이야? 뭐 이래가면서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 윗사람한테 고통당할 때 있고 아랫사람 말 안 들어서 힘들어할 때 있고, 사업을 하는데 아주 이게 안 풀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나중에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세요. 여러분 우리 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에 너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요. 근데 통계가 나왔잖아요. 80% 사람들이요 80 이전에 다 죽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누구는 80 몇 살이고 90살 막 수두룩한데요. 그런 사람 수두룩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80 이전에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좀 80 지나도 다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백수 이상은 하시길 바랍니다. 왜 백수 이상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일이 없으니까 더 살아서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게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셨는데, 장로님 연세 많이 드셨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힘입니다. 교회 와서요 기도부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제일 위에 흰머리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흰머리, 제가 유대인 사회에 가서 보고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흰머리 랍비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검은 머리 랍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흰머리 랍비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따로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시나고게, 회당에 와서 다 한꺼번에 다 같이 예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더라고. 제가 그건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아니, 회당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다 이사 온다는 거예요. 회당 근처로. 더 놀란 게 뭐냐면 새벽에 회당에 가봤는데 회당이 새벽 예배 드린 사람들로 꽉 찬 거예요. 이래 봤더니 전부 남자들이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새벽 이거 한 거냐 그랬더니 모세 때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새벽기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에란 말이 있어요. 그 아침에는 히브리 말로 보케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트기 전.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게 전부 새벽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는 왜 없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 해도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면 죄를 본격적으로 짓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죄를 안 짓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유대인 사회에는 공동적으로 다 해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도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이 전통이 잘. 유대인들은 전통을 세워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그 우리도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있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사람에 대한 계명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모를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 사회는 이 성경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계속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막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서 다 외워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이 자녀들이 외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매일 하면 며느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뭐라 그래? 똑같이? 시어머니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랍비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랍비 그리고 신도들 아이들까지 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어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수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전수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 여러분 부모를 때리거나 한 자는 뭐 할지니라? 오, 잘하시네요. 여기는 죽일지니라.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님,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신앙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회의 전통이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게.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자들은요, 제일 먼저 기본이 주일 성수. 한번 따라해요. 주일 성수. 둘째는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봉사자들에게 재정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지붕 뚫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이 삶이 막 피폐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신앙도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일단 여유가 생기고 막 후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서도 나오지만 주머니에서도 힘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주머니에서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빌어먹고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성경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총회에서 신년 하례 예배 때 이사야에서 60장 말씀을 전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그 6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들이 재물 가지고 너에게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방 재물을 갖다 나한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게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60장과 61장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희 교회에게요, 11조로 온전히 드리시는 분도 있고, 온전히 드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했다가 안 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한 11조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막 유튜브에 뭐 그거 하지 말라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싫으니까 그런 데서 은혜 받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이 날은 이사야에 보니까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 물질적인 거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업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부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우리나라는 부자를 아주 죄악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청부라 그러대.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고 청부라 그래요. 청빈이 유교 사상이죠. 깨끗한데 가난하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반찬이 없으니까 북어대가리 집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고 밥에 물 말아 먹고.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구약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청부예요. 깨끗하면서 부자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풍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안전. 내가 여러분 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다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종합병원에 응급실 가보세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항상 꽉 차 있어요. 거기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사고 없이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집 왔다 갔다 다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섭리를 아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봉사자죠. 진정한 봉사자예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먼저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 지금 성경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게 메시아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봉사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허드렛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민족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영호 목사님 만나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목이었는가 보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에 4시에 교회 온대요. 그럼 그 목사님은 30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 차 딱 오면 그 차 문 열어도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다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유학 갔다 와서 멋있게 있다가 갑자기 딱 청빙받아서 거기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정말 옆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쓴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혈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모세의 종자같이 붙어다니는 그 사람을 세우냐고, 그게 깜이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도 똑같아요. 엘리야의 제자 아니에요.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 오면 엘리사는 뭐예요? 옆에서 물 따라주는 사람. 물 따라서 그걸로 손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씻잖아요. 항상. 그럴 때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허드렛 일까지 다 섬기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고 진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을 잘 안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봉사라고 그래요. 그걸 봉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실 때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바울은 뭐 하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 봉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